같이 은혜 받으실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 55면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신약 성경 55면에 기록되어져 있는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믿고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이렇게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나아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올바른 방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2025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시간이 정말 인터넷 속도와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인터넷 속도처럼 속도와 정비례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2G, 3G로 이렇게 속도가 흘러가는데 속도가 점점 빨라져서 4G, 5G로 세월이 그렇게 빠르게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어쩜 이렇게 금방 한 해가 지나갈 수 있는지 여러분은 올 한 해가 어떠셨습니까? 후회와 아쉬움이 많이 남는 그런 한 해였습니까? 아니면 만족스럽고 후회가 없는 그런 한 해를 보내셨습니까? 저는 올해 마지막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말씀을 나눌까를 기도하는 중에 올해 마지막 설교는 우리의 위치와 방향을 점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현재 있는 위치가 어디인지 그리고 우리는 지금 어디로 향해서 가고 있는지를 점검하면 그러면 다가오는 2026년을 새롭게 그리고 올바르게 시작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은 2025년 12월 28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있는 위치는 미국 아리조나주 피닉스 북쪽에 위치하고 있는 사랑의 공동체 교회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는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까? 나이를 먹고 있으니까 한 살 한 살씩 나이를 먹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나면 우리가 다 뭔가 일을 보시고 난 후에 집으로 향해서 갈 것입니다. 우리의 방향은 집 쪽으로 향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 말고 좀 더 근본적으로 우리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향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질문을 드릴 것입니다. 우리는 그 근본적인 방향을 알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 방향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그 방향을 말해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유진 피터슨이 쓴 메시지 성경이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이 메시지 성경의 서문에 이런 말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과 우리 안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 글자 그대로 모든 일의 기초입니다 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성경의 첫 장을 열면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말이 9번이나 반복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일이 그대로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우리가 생겨났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우리가 존재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생겨나거나 존재되어지는 그런 일들의 이야기다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의 근본은 말씀입니다. 보이는 세계나 보이지 않는 세계 모든 것의 기초가 이 말씀으로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모든 것이 근본이라면, 모든 것을 포함한 기초가 말씀이라면, 그러면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우리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말씀에서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빛을 창조하시고 물과 땅과 그리고 식물과 동물과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바다의 물고기와 새와 가축과 그리고 온 땅의 모든 것을 먹거리로 삼고 다스리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왔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왔습니다.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것, 그것이 우리가 가야 할 방향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에게 죄가 들어왔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로 인간은 어디로 가는지 그 방향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며 살아가면 되는데, 죄가 들어오자 인간이 처음으로 한 일은 자신이 벗은 줄을 알고 나뭇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입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데 나무 사이에 숨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의 길로 가야 하는데 자신들의 안위를 걱정하고 자신들의 보호하는 길로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말씀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 중심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자기가 중심이 되는 것, 그것이 목표인 길로 우리가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죄를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죄란 마음과 영혼과 내 모든 생각과 성품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생각하라 라는 계명을 지키는 자세와 삶에 대하여 정반대의 자리로 서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향에서 벗어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죄다라고 말을 합니다. 죄가 들어오면 말씀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우리는 말씀이 가는 방향으로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창조되었는데, 그런데 그 말씀과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우리는 크리스마스를 보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 그날이 바로 크리스마스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믿지 않는 사람이 나에게 와서 묻는다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을 해야 합니까? 제일 먼저 말하는 대답은 인류의 죄를 대속하셔서 죄인인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죄인인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순서는 다르고 약간씩은 다를 수는 있지만 이런 맥락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오늘 주제의 말씀을 대비해서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설명한다면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우리를 올바른 방향으로, 올바른 길로
걸어갈 수 있게 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말씀해주고 있는 본문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이라는 곳에 계시다는 소문이 났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곳으로 몰려왔습니다. 왜 그렇지 않겠습니까? 만약 예수님께서 이 해피밸리의 어딘가에 계시다는 소문이 났다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리로 모여들지 않겠습니까? 그처럼 많은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 중에 한 중풍병자가 있는데 그 사람을 침상째에 메고 사람들이 예수님 있는 곳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그 앞으로 도저히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붕으로 올라가서 그 지붕을 뜯어내고 그 지붕으로 그 중풍병자를 달아내렸습니다. 그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2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그랬더니 그곳에 있는 서기관들이 마음속으로 예수님이 신성모독을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히 그가 누구이기에 죄를 사하여 주는가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 생각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2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죄 사함을 선포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그들이 가는 방향을 보신 것입니다.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메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이 중풍병자가 어떤 사람이기에 이 사람을 위해서 지붕을 뜯었겠습니까? 이기적인 사람,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라면 사람들이 이 중풍병자를 위해서 그렇게까지 했겠습니까? 이 중풍병자는 비록 환자이지만 배려하는 사람이고 섬겨주고 돌봐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이들이 지붕으로 올라가 그 지붕을 뜯고 그를 내렸습니다. 이 지붕을 뜯으면 끝입니까?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면 그들이 가서 그 지붕을 다 수리해주고 원래대로 회복시켜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각오하고 이 주변 사람들이 그를 위해서 지붕을 뜯었습니다. 그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작은 자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어디인지 정확하게 알아가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 올바른 방향은 죄사함이 먼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죄사함이 먼저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죄를 사함받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죄가 있으면 그 죄값을 치러야 했고 그 죄를 위해서 제사를 올려드려야 했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이렇게 5가지 제사가 있는데 그들이 꼭 드려야 되는 제사가 3가지가 있습니다. 그 3가지 제사가 번제와 속죄제와 속건제는 그들이 의무적으로 드려야 하는 제사였습니다. 죄가 있으면, 죄를 지었으면 속죄제와 속건제를 드려야 하는데 이것은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는 그런 제사가 아니라 반드시 드려야 되는 제사가 바로 이 속죄제와 속건제였습니다. 그 이유는 죄가 있으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다윗도 죄가 있을 때에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했습니다. 그 일로 밧세바가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다윗은 그 죄를 속죄하기보다 남편인 우리아를 그 집으로 불러들여서 그와 동침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죄를 덮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우리아가 하나님의 그 장수인 요압이 전쟁터에 있는데 어떻게 내가 거기에 들어갈 수 있냐라고 그렇게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또 우리아를 보고 다윗은 우리아를 전쟁터 제일 일선에 세워서 그가
그 전쟁터 일선에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전쟁을 통해서 그를 죽이고 난 이후에 그는 그 아내 밧세바를 왕비로 맞아들였습니다. 다윗은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 정도는 해도 괜찮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지금까지 했던 일을 생각하면, 내가 이 나라를 위해서 했던 일을 생각하면 그 정도는 죄도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잘 해결되기 위해서 밧세바를 아내로 맞아들이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윗이 가고 있는 방향이 보이십니까? 다윗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어디로 가고 있는지 정확하게 몰라도 하나님이 가시는 방향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사단의 종이 된 신분으로 살아가기 있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죄를 지었다면 얼른 돌이키고 속죄제와 속건제를 드리고 그리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스스로 그 죄를 덮으려 했습니다. 그것을 숨기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해결하시려 하십니다.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한 마을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정말 부자입니다. 많은 양과 소와 그리고 염소떼가 그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너무나 가난해서 암양 한 마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암양 한 마리를 가족처럼 돌보고 그렇게 함께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부자인 사람에게 어느 날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부자가 자기에게 많은 그 짐승에서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 가난한 사람의 암양을 빼앗아 그것을 요리를 해서 그 손님에게 대접을 했습니다. 다윗은 이 이야기를 듣고도 자신의 이야기인지 알지 못합니다. 나단 선지자가 그 사람이 바로 당신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나서야 다윗은 자기가 한 일을 깨닫게 됩니다. 사무엘하 12장 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 말을 듣고 다윗이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라고 그렇게 시인을 합니다. 이 일로 인해서 다윗은 죄값을 치르게 될 것입니다. 다윗의 집에 칼이 영원토록 떠나지 않는 죄값을 치르게 될 것입니다. 또 재앙이 끊어지지 않고 아내를 빼앗기는 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 사이에 태어난 아들은 죽게 될 것입니다. 다윗은 어떤 죄값을 치르게 될지를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닥치게 될 재앙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51편 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의 죄악을 말갛게 쓰시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으니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새롭게 해달라고 다윗은 그렇게 구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옵소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만약 내가 다윗이라면 어떻게 기도를 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죄를 아시고 벌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다면 나는 어떻게 기도를 하시겠습니까? 내가 내 집에 칼이 떠나지 않게 하며 내 집에 재앙이 끊어지지 않겠다라고 나에게 말씀하셨다면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죄의 짐을 좀 덜어 주십시오. 죄의 짐이 너무 무겁습니다. 내가 지기에 너무나 버겁습니다. 저를 좀 돌아봐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먼저 죄를 사해 달라라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성령을 거두지 말아 달라라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서기관들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죄가 사해진다는 것은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그의 죄에 합당한
대가를 치러야지만 죄가 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생략하시고 죄 사함을 선포하셨습니다. 작은 자야, 내 죄를 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랬더니 속으로 하나님 외에 누가 이 죄를 사할 수 있느냐라고 그렇게 속으로 생각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2장 10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예수님께서 내가 메시아다, 내가 바로 그 메시아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구약에서 예언하고 있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기관들에게 너희가 알고 있는 이사야서에서, 예레미야서에서, 그리고 에스겔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메시아가 바로 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죄가 사해지는 것이 먼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가 사해져야, 그래야 올바른 방향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죄사함은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실 수도 있고 내가 먼저 죄인임을 고백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그때 세리는 멀리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가슴을 치면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 세리를 의롭다라고 칭하여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자 디모데 전서에서 자신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님은 죄인임을 고백하는 그 회개를 기뻐 받아주십니다. 내가 주님께 찾아가서 그 주님 앞에 앉아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 고백을 기쁘게 받으십니다. 그런 죄인임을 고백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죄인임을 주님 앞에 나아가 고백드림으로 죄사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올바른 방향은 죄가 사해져야 문제가 해결됩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죄가 사해져야 문제가 해결됩니다. 1920년에 미국 뉴욕의 어느 골목에서 맹인이 구걸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맹인입니다 라고 그렇게 편말을 들고 그렇게 구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나가는 사람들이 아무도 그에게 돈을 주지 않습니다. 그 앞에 놓여 있는 깡통에는 빈 깡통이 놓여져 있습니다. 우연히 그 광경을 본 앙드레 볼튼이라는 프랑스 시인이 그 팻말을 이렇게 고쳐 주었습니다. 봄이 곧 오는데 나는 볼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쓴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 깡통에 돈이 막 넘쳐날 정도로 돈이 쏟아졌습니다. 돈을 달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짧은 문장에 상황을 압축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봄이 곧 오는데 나는 볼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상황을 설명했기 때문에 동전이 많이 넘쳐나게 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그 글을 쓴 순서에 정답이 있습니다. 만약 이 문장을 나는 볼 수 없습니다, 봄도 곧 오는데 이렇게 썼다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돈을 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앙드레 볼트는 봄을 먼저 이야기했습니다. 봄이 곧 오는데, 새 생명, 새 출발,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그 봄이 오는데 나는 그것을 볼 수 없어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쓴 것입니다. 그 찬란한 봄을 볼 수 없는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동정심이 유발되고 사람들이 지갑을 열게 된 것입니다. 문장의 순서를 바꿨더니 그 결과가 완전히 바뀌어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중풍병자는 문제 해결에 간절한 소망으로 주님께 나오게 되었습니다. 빨리 이 중풍병이 치유받기 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중풍병자의 문제를 알고 계셨지만 먼저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마가복음 2장 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리고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제게 이 말씀은 순서를 말씀해 주시는 말로 들려져 옵니다.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너희는 아직 몰라서 문제만 가지고 나에게 나오고 있지만, 그렇지만 나에게는 죄 사하는 권세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일보다도 나는 더 큰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는데, 그것은 너희의 죄가 먼저 사함을 받고 그리고 난 이후에 그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한다. 이 순서가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들립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제목은 주로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합니다. 물질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육신의 질병을 치유해 주십시오. 관계가 어렵습니다. 그 관계의 문제를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기를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순서가 좀 달라져야 한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문제 해결의 기도는 자기 중심의 기도입니다. 죄의 특성이 자기 중심성입니다. 내 문제가 먼저 해결이 되면 그러면 나도 한번 말씀을 따라서 살아보겠습니다.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그러면 나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죄의 특성이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먼저 생각하고 그리고 그것이 해결되면 다른 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다윗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때에는 자기 중심으로 그 삶이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임신하였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랬더니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불러옵니다. 그리고 아내와 동침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만듭니다. 그런데 우리아가 거절하자 이제는 그를 전쟁터의 제일 일선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충직한 장수 우리아를 죽게 만듭니다. 다윗이 그의 장군 요압에게 편지를 이렇게 썼습니다. 사무엘하 11장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이렇게 썼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우리아가 죽자 밧세바를 그의 아내로 맞아 드립니다. 그런데 죄의 길로 가고 있을 때에는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 길이 정말 맞다라고 생각하고 모두가 다 그 길로 걸어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길은 항상 자기 중심성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혀 이상하지가 않습니다.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 그 길의 끝이 나의 이익과 나의 유익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전혀 이상하지 않고 전혀 어색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순서가 바로 되면 그 문제까지도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죄를 사해 주신 후에 중풍병자를 고쳐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렇게 말씀하시자 그 중풍병자가 일어나 상을 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자기 상을 가지고 갑니다. 침상에 누워서 지붕으로 들어온 사람이 자기를 뉘어서 들어온 그 침상을 들고 걸어서 나아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순서를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먼저는 죄 사함을 받아야 한다. 먼저는 죄 사함을 받아라. 그러면 내 문제도 해결이 된다. 이것이 순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놀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마가복음 2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온전한 방향을 말씀해 주십니다. 죄의 길로 가지 않도록, 자기 중심적인 길로 가지 않도록, 그리고 돌이켜 말씀의 방향으로 가도록 인도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죄 사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면 죄 사함을 받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회개하면, 예수님께 나아가 회개하면 죄 사함을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처음 만날 때 우리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회개하며 기도하는 우리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는 순간 내 죄를 보게 되고 내 죄가 깨달아집니다. 그리고 용서해 달라고 회개하는 기도를 우리는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십니다. 용서해 주십니다. 오늘 이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2025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 나아가 나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권세를 가지고 계십니다. 주홍같이 붉은 죄도 흰 눈처럼 새하얗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문제를 가지고 오셨다면 먼저 죄의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죄가 용서를 받으면 우리의 문제도 해결되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죄 용서를 통해 문제까지도 해결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기를